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을 받아도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분향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울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으로 자신의 순서가 되어서 성소에 분향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때 마침 제단 오른편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은 자신을 보고 놀란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아이가 없이 노년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잉태의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갑작스러운 복음을 듣고 사가랴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납득할 수가 없어서 의심이 가득 찬 불신앙의 말로 대답합니다. 18절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제사장으로 살았어도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을 때 사가랴는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에게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라도 이제 절대 못하실 것입니다.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아브람과 사라처럼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사가랴는 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 불신앙의 고백을 말함으로 아들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하셨어도 아멘 하며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마음으로 말을 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하나님의 사역에 가장 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에 아멘 하고 믿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부정적인 말을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고 방해할 바에야 사가랴를 차라리 벙어리가 되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사가랴 부부를 축복하신 뜻과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셔서라도 축복하시는 은혜가 불신하는 이에게는 벙어리가 되는 징조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하나님을 오래 믿었지만 말할 수 없게 된 자기 인생의 실패를 하나님이나 이웃에게 그 책임을 돌리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습관을 버리면 사그레처럼 자신이 말 못하게 된 불통과 실패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잉태하고 해산하며 말 못하는 불통이 선포하는 형통으로 바뀌고 행복한 조건을 이루어 행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축복을 받아도 실패하는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행복한 분, 형통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받아도 실패하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심이 없어서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어도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한 열등의식과 좌절감과 자기를 비하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거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라는 말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시인하고 저주하는 말로 스스로를 결박하고 묶으며 스스로 파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볼 때 결격사항이 너무 많아서 스스로를 실격시키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생긴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은 자신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고 복을 주셔도 자신의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불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축복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단정짓기 때문에 아멘을 도대체가 할 줄을 모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기적의 주인공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고 오히려 불행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도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사그레처럼 차라리 입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구세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자존심이나 자존감이 없거나 이전에는 있었어도 상실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 설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을 통해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이 사라졌음을 믿고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드릴 때 응답의 상을 받는 것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불의하며 추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상속받을 후사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행하신 구원의 역사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부인하고 믿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못났다, 나 같은 사람은 버림받을 존재다, 나는 나 스스로를 미워하고 증오한다, 이런 생각과 말로 자신의 열등의식과 자기 혐오와 자기를 조소하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고 축복해 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낮은 자존감과 저주를 받아들이며 살 수밖에 없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서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스스로를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야 하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기 열등의식과 좌절감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자기를 조소하고 자기를 비난하며 사는 인생들이 십자가 밑에 와서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모셔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값도 지불함이 없이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온 세계와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친자녀로 입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상속받을 상속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자격과 은총입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용납받고 축복받고 난 다음에는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새 사람이 됐는지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정도거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나의 모습은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 모든 언행 심사에 자기 스스로를 존경할 수 있게 되어 자신을 아는 모든 사람들과 불신자의 사회 속에서도 존경을 받게 되는 자존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자존심을 가질 때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된 것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잃어버리고 자존심과 자존감을 상실해버리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과 뜻을 성취하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에 서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자존심과 자존감을 얻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아도 실패하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꿈은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면 많은 믿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이 없으면 믿음도 소용이 없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에게 신념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고 해도 열심히 할 게 없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목표가 없고 꿈이 없는데 무엇을 믿는다 말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믿습니다 목이 쉬도록 고감을 쳐도 믿음의 대상이 없는 이상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자신이 도전해야 이룰 수 있는 큰 꿈이 생겼을 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세상에서 생존 경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근심, 두려움, 불안과 공포와 좌절감이 나의 도전하는 의지를 꺾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의 심리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려면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신앙적으로는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달려갈 길과 정확한 표대를 설정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이는 목표가 이루어질 꿈과 환상조차 살아갈 기회조차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면 치는 대로 365일 24시간 먹고 자고 깨고 먹고 자고 깨는 이런 허송세월하며 결국은 허무한 인생을 산 패배자의 인생을 마치고 무덤을 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20에서 30년차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나의 부르심과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일전시간 머물면서 마음의 소원을 주시며 소망과 믿음을 주시는 것을 기록하며 계획해야 합니다. 매년마다 상향되어야 될 어떤 재정적인 수준, 내 생업이나 사역에 대한 부분, 자녀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모습과 비전, 건강관리를 하기 위한 목표들, 자신이 어떠한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와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인 소망과 열정을 주실 것과 능력 주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이렇게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며 외치고 실행하며 성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연이나 요행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마 잘 되겠지라고 요행을 바라면 연말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설마가 사람 잡았네. 그렇습니다. 설마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꿈을 가지며 그 목표가 이루어진 모습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광인정신이라고 있는데 이거 미친 사람처럼 집중해서 된다, 이룰 수 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입술을 계속 고백하고 모든 힘과 노력
노력을 다해서 전력을 기울일 때, 그리고 그 모든 목표가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주님께 하듯 순종을 넘어 복종의 단계까지 달려나가며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충성된 자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동행하시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시는 실상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소유할 실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시작부터 이미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허상이요 죽은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목표와 꿈이 없이 100번 1000번 말하지 마시고, 현실은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고 아무런 소망을 주는 음성이 안 들리며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소망을 주셔서 꿈꾸게 하시고 목표를 주셔서 바라보게 하시며 이 길로 행하라고 정로를 알려주실 때 정의 주신 그 길을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고 갈망하면 모든 순간 모든 일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십시오. 초청하십시오. 모셔드리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의 꿈, 나의 소망, 나의 부르심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시고 뽑으시며 선택하여 세우신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받아도 실패하는 이유 세 번째입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자신감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빠른 패배자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딸을 고쳐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께 나아간 쓸어버리게 여인을 본받아야 됩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거절하셨어도 개라도 좋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조각을 먹습니다. 그 떨어지는 음식 조각이라도 저희 딸이 나올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한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응답받을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교회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 오래된 집사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상실한 상태로 무기력하고 수동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병을 자기 상실증 혹은 할 수 없다 병이라고 말합니다. 할 수 없다 병에 걸린 사람은 살아는 있는데 식물 인간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사람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늙어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는 할 수 없다 병에 걸린 것을 보고 가브리엘이 그 병이 퍼지도록 하는 요소인 그 입을 쳐서 벙어리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차라리 할 수 없다고 말할 바에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벙어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더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며 온 우주를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믿음으로 말을 선포하면 초자연적인 기적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할 수 없다 병에 걸려서 하는 모든 말이 부정적이고 불신앙의 말이면 살릴 도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12 정탐꾼 중에 10명은 할 수 없다 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할 수 없다고만 외치며 할 수 없는 이유를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며 우리는 거인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라서 돌아가야 한다라고 선동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10명이 전염시킨 할 수 없다 병은 이스라엘 300만 백성이 땅을 치고 밤새도록 울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소리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할 수 없다 병에 걸린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셔서 10명의 정탐꾼을 그 자리에서 죽이시고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광야로 40년간 회진하게 하셔서 할 수 없다 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죽어 벙어리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가 준비되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세우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다라고 외치는 사람을 사가랴처럼 벙어리로 만드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어 무덤에 들어가서 그 입술이 영원히 벙어리가 되게 하십니다. 이 병의 특징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실제로 막막할지라도 할 수 없다라고 말로 선포하지 않으면 전염되기 전인 것입니다. 그러나 입술로 말을 하는 순간부터 할 수 없다 병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가득 채우며 능히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게 되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말이요 할 수 없다는 불신앙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전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유와 조건이 되는 죄와 저주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모셔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모든 질병 또한 치료해 주셨습니다. 모든 저주를 다 소멸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셔서 번창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천국 잔치와 아버지의 집에 예비된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언약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할 수 없다 병에 걸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믿음을 선포하는 긍정적인 말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해야 합니다. 잠자기 전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축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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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승리 내 승리 성공은 나의 것이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성공하게 하셨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동행한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성공자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오늘 모든 일을 다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웃을지라도 내 배후에는 창조적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선포를 할 때 운행된다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모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기뻐하며 기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말을 올바르게 사용해서 자신 없는 자신을 상실하는 생활을 하지 않고 언제나 무엇이든지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동안 말의 저주로 스스로 묶고 그 말에 스스로 사로잡힌 바 된 것을 끊어내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받아도 실패하는 이유 네 번째입니다. 기대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 낭패와 실망과 저주와 죽음을 바라보고 산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불행하며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놀랍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저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안개처럼 불안과 공포와 절망을 의식하려고 합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 다가올 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합니다. 자신이 낭패를 보고 실망한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서 공포심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말합니다. 욥기서 3장 25절 26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내가 부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인생을 살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파괴적인 것밖에는 인생을 살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긍정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믿음으로 나는 살 것이다. 날마다 내게 좋은 소식과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기대를 모두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언제나 잘되고 승리할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현실의 나를 보고 비참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같이 계심으로 매일 기적이 일어날 것과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만일 이 기대를 가지지 않으면 결국 불행한 기대가 이루어져서 파멸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면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도 무엇인지 모르지만 뼛속 깊은 곳,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는 살 수 있다.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기쁨의 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느낌은 현실이 되어서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 믿음으로 축복을 바라보고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려주는 실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흑암의 세력도 내일에 대한 너무나 확실한 기대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울처럼 내일에 대한 밝고 맑고 환한 기대를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허하고 혼돈스러우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 운행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고 그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어둠은 사라지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 언제나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운명과 환경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리전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꿈과 환상과 기적과 축복을 소유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응답받았다, 승리했다, 축복받았다. 미리 가불된 응답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입술로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한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버리고 꿈을 버리고 할 수 없다 하는 인생,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사람들 모두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물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응답받고 꿈과 기대를 성취하며 성공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존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마음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구하며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